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을 거시며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이제 가을도 이렇게 금방 이렇게 점프해서 곧 지나갈 것 같아요. 금방 겨울이 찾아올 것 같이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역원들 모두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성경에서 그런 의미에서 순종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순종이라고 강조하는 건 그만큼 순종이라는 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찾아오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욕심, 탐욕,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순종을 가로막고 결국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과의 이야기, 그런 인물,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순종의 여부에 따른 두 가지 이야기들을 동시에 담아 놓은 것을 우리는 순종, 그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레갑 사람들을 통하여서 왜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도입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뭐 이 질문의 뜻은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 의향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의향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당연히 저는 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면서 대답하긴 참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의향은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내가 의향은 그렇게 갖고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구현해내는 삶은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면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구역원들과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 "네." 하는 분 있으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네.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순종하기 어렵다는 공감대를 서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래도 '나는 이 부분에선 좀 그래도 순종을 잘하는 것 같다.' 근데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내 안에 가장 부대끼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를 구역원들과 이게 정도를 나눠서 이야기해 보고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나는 이런 부분들 뭐 하나님께 어 이렇게 육체로 몸으로 와서 헌신하는 것들은 이게 잘해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막 공부하고 이런 건 나는 이렇게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못 하겠다.' 또 반대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순종의 걸림돌 또는 순종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나눠 보면서 이 순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같이 우리 구역원들과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와 여러분 아마 거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일 거예요. 뭐 성경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민족도 아니고 그런 가문도 아닌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 부분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 특별히 조명을 받던 가문도 아니죠.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조롱을 받고 지쳐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쉴 틈도 없이 이제 또 출장을 보냅니다.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행동이 상당히 좀 특이한 행동이에요. 1절과
2 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어요. 각 장마다 예레미야가 스스로 한 일들보다 항상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예레미야는 그 일을 진행하는 어떤 하나님 말씀, 예언의 실무자로서 기획자라기보다는 어떤 그 기획을 실행하는 실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죠?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라. 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세대 온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을 수도 있고 흩어져 있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선 그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레갑 사람들이 뭐 따로 살고 있었지만 그 동네에 가서 자 오늘은 다 모이세요. 다 모여서 무슨 말을 하나 했더니 무슨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임하였던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앞서 1절에서 말한 대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공격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급한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바벨론 공격의 때에 우리가 앞서 예레미야 공부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변화될 만한 하나님 말씀에 은혜의 기회를 주셨지만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계속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의 공격의 정도도 강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정도도 점점 같이 강해지고 있어요. 즉 바벨론의 공격이 더 거세졌다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의 정도와 불순종의 정도도 너무나 심해졌어요. 예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어떤 이적을 보이고 해도 말을 듣지 않자 이제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포커스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레갑 사람들이 이거 지켰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이거 지켜야지 이러면은 본문을 완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기 위해선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내가 당신들을 시험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집으로 다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네, 포도주를 마셔라라고 합니다. 이 의도를 알 수 없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면 점점 이제 그 의도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질문 두 번째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하자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관찰 질문을 통해서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의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합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오는 답을 이제 듣게 되는데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선조가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마시지 말라고 말씀한 우리 가문에 이어지고 있는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갑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권하는 포도주에 반응하지 않았고 레갑 사람들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오히려 예레미야는 듣게 됩니다. 그 원칙은 뭐예요?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선조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런 거 있죠. 그 집에 가면 가훈, 뭐 요즘에 집에 가훈이 있으세요? 가훈? 가훈이 있는지 별로 없죠. 초등학생 아이가 이제 학교 엄마 우리 집에 가훈 뭐야 하면 이제 그때 우리 가훈을 한번 정해 볼까 보통 그러거든요. 가훈이 보통 없어요. 저도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제 어릴 때 기억에 저희 집에 어머니가 이렇게 술을 놓아서 가와만사성이라고 한문을 크게 써 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또 가훈이 아니라 성경 말씀 또 많이 이제 걸어 놓잖아요. 이 우리 가정의 어떤 비전이 되는 말씀들 걸어 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매달 달력에 쓰여져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 집 가훈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삶의 원칙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그 속성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어때요? 전쟁이 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리고 지금 나의 어떤 생각이나 시대적 정황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변하지 않는 선조들의 명령이다. 선조 요나답의 요나답이네요. 네, 요나답의 명령이다. 그리고 그 요나답의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살 집을 짓지 않는다. 세 번째, 포도원이나 밭의 종자를 소유하지 않는다. 예, 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뭐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예요? 무언가에 중독되거나 취하지 않겠다. 자기의 분별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움켜쥐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건 사실 설교 본문의 원 의도랑은 안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선조로부터 주어진 명령을 이들이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지켰던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수능 언어 영역으로 본다면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의 핵심은 이들은 선조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라는 게 이들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해서 신학적인 논의를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에 보면 레갑 사람들이 끝까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르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우리는 선조의 명령에 늘 순종하는 자손들이었다.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함께 한 집에 살면서, 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 우리는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문이다.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레갑 사람들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선조의 말씀에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문이었어요. 그럼 요나답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어떻게 이 밑에 있는 모든 가문들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요나답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 아합 가문 알죠? 악한 왕 아합. 아합 가문을 멸절시킨 예후라는 이제 그 왕이 있죠. 예후와 함께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면서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바알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레갑 사람들의 선조인 요나답이에요. 사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후로부터 한 250년이 지났어요. 근데 250년간 시대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문의 위치도 변했지만 오직 선조의 명령이라는 그것 하나에 그들은 순종하면서 나아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즉 이 레갑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그 배워야 되는 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뭐 소유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본문의 특징에서 보았을 때 그것도 물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신 원 의도대로 거기에서 레갑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말씀이란 말을 빼더라도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와 백성들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라는 그 답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네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의 그냥 핵심입니다. 왜 레갑 자손과 유다 백성을 비교하십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읽어보고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인데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요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유다 백성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250년간 이어온 선조의 말씀, 요나답의 그 레갑 사람들이 지키는 그 신념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저렇게 250년밖에 안 된 선조의 말씀에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포도주를 따라놨는데도 마시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너희는 느끼는 것이 없느냐. 선조, 즉 사람의 말씀에도 조상이라는 이유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참된 모습이냐. 핵심은 이겁니다. 레갑 사람들이 뭘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의 근데 목적은 뭐냐면요. 비교해서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이웃에 그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있는 그 자녀들과 비교를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되게 논리적으로 비교를 하는 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아요. 되게 감정적으로 비교를 하죠. 네, 정말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보고 우리 아이의 어떤 빈 곳을 딱 채워줘야겠다. 너가 이해가 되니? 이렇게 하면서 옆집에 있는 아들, 딸과 비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은 이제 방바닥에 누워있는 애를 보면서 감정적으로 이제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돌아보기 원했어요. 저 짧은 한 가문 250년의 역사 가운데도 그들이 저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념이라는 걸 지키고 있는데 신념도 지키고 있는 그들과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너희가 이렇게 비교가 돼서는 되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 그리고 믿음이었던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의 삶이에요. 보통 이 본문을 이제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었고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사실 이 본문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념을 가지고도 그렇게 그들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어떤 실천 사항을 가지고도 목숨을 걸며 살아오는데 너희는 이 절망과 포로의 때에 내가 너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수많은 말씀들을 왜 지키지 않고 있느냐. 물론 이 말씀에서 부차적으로 말하는 정말 레갑 가문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어떤 명문 가문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1차적인 핵심은 바로 그들의 그 작은 것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을 꾸짖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종의 샘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역에서 말씀을 결론 낼 때 우리가 레갑 사람들처럼 살아요 이렇게 되면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하고는 조금 다른 결론인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건 맞는데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보다 더 작은 것에도 순종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꾸짖음,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백성이 되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보면 유다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근데 불순종해요. 그렇게 비교까지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역원들과 앞에 도입 질문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다시 끌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는 유다 백성처럼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죄로 인해서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 보면은 적용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본문의 주제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레갑 사람들의 예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레갑 사람들은 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들의 선조 계속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그 다음 세대까지 오는 데까지 바로 자기 아버지가 레갑이었던 게 아니잖아요. 레갑의 가문의 백성들이 계속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250년의 시대가 흘렀는데 그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 지킬 수 있었던 건 성경 말씀의 앞뒤를 유추해 보건대 이렇게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집안에 계속 되었던 거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이것이 우리 가문이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가정의 모든 교육 가운데서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다른 교회 회당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가문이 지켜나가야 될 비전은.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가문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가운을 만들어내는 건 그 안에서 사실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레갑 가문이 어떻게 이것을 지켜왔느냐? 그들 안에 가정에서 이 믿음의 유산과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한 수많은 투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저는 구역원들에게 그 점을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은 어떤 가치로 남아있는가? 우리 가문 안에 신앙의 도전, 신앙의 시험이 딱 왔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해서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우리 가문 안에 있는가? 참 어렵죠. 몇 세대를 내려오는 가문 안에서도 지키는 것도 대단하지만 몇 세대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께 때 지켜왔던 신앙의 상식을 나 때에서 다 구현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내 자녀들이 최소한의 신앙의 기본적인 상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지키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이런 세칙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들까지도 지켜나가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앞으로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비전, 또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비전. 저는 작게는 우리 그 각 가정 안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차적인 어떤 말씀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 지켜나가는 신앙적인 어떤 핵심적인 가치들이 정해지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어떤 비전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말씀, 원래 이 말씀의 원 의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좀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과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예까지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큰 결론을 이렇게 내셨으면 좋겠고, 작은 결론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저들이 저렇게 신실하게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물었을 때 그 안에서 분열이 생기는 가정은 아닌가. 그러면 나는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연희교회 구역장 권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레갑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선조의 말씀도 저렇게 순종하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라는 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말씀 안에 그 레갑 가문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지켜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주요한 실천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만큼 중요한 가치를 세워나가고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거룩한 계보로 정말 축복의 계보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